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질그릇같이 부족한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도 죽었는데, 아버지, 질그릇같이 부족한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마귀는 쉬지 않고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이 질그릇같이 더럽고 추한 종을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멘. 오늘도 제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수십 년 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이미 부족한 종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리저리 연단하시고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이 질그릇 같은 종을 왜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아버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감사하는 마음보다 원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사오니, 어느 때까지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며 주님을 근심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안에 종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허물 많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십자가 밑에 감춰 주시옵시고 저의 아버지 입술이 나팔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조금 칭찬 듣고 이렇게 살아서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길에는 제가 결혼해서 살면은 정말로 이상적인 가정을 건설하고 남보다 참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너무나 참 이 현실과 참 우리 그때는 시들을 많이 우리 클 적에는 많이들 했죠. 삶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그 시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참 말씀을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주바라기 선교의 제목이랄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셨죠.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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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는 정말로 인간이 어디서 왔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사랑은 허다한 어물을 감춘다. 사랑은 내가 없고 내가 있다. 제가 클 적에 시골에서 연극을 이렇게 써가지고 추석 되면은 이제 연극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책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아주 막 찢어지고 그런 사랑방에서 어떤 사랑방에서 책을 이렇게 구해서 보니까 거기에 사랑은 내가 없다 너 나만 있을 뿐이다 그런 제목이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신부님이 그 아주 불쌍한 여인에게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나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의 슬픔, 여자의 일생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제가 이제 변사를 해가지고 사랑은 현재를 만족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했는데 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질서도 없고 사랑보다 더 위대한 종교도 없고 사랑은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친정집에서 3년에 한 번씩 굿하고 무당 섬기고 또 뭐 산지당 섬기고 절에 다니고 막 이런 집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것을 누구를 기초로 해서 쓴 건지도 모르게 그 참 내용이 좋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감추며 사랑은 현재를 만족한다. 돈 10원도 없던 사람이 돈 10원이 생기면 100원만 100원이 있으면 만원만 만원이 있으면 천만원만 초가집도 없다가 초가집이 생기면 기와집 기와집이 생기면 벽돌집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이 점점 욕심을 부리지만 사랑은 현재를 만족한다. 그래서 그 책을 그 떨어진 책을 참 10번도 더 읽고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그 연극을 꾸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왔느냐고 농촌 이 극으로다가는 아주 너무 수준이 높고 연극이 참 저기에다가 안성에 있는 신생극장에서 한 번 와서 해줄래느냐고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우리 할아버지가 완고하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무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저는 뒤에서 이 변사만 해서 이렇게 해설만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참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크면서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을 몰라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시대의 남존여비 사상이라서 아들은 대학을 가르쳐도 우리 오빠는 그때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르치면서도 딸들은 못 가르치게 공부를 못하게 해서 정말 제가 희생양이 되었죠. 그렇지만 너무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정말 책을 읽었지 책 저 책 읽고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도 70이 넘어 75세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백석대학원을 올해 졸업식을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데 참 공부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세상에서 야 이렇게 좋은 공부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했을까 못했을까 젊은 우리 손자나 이렇게 손녀나 또 우리 큰딸이 정말 대학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애들 과외를 시키려고 하더니 엄마 난 과외를 하지 않아야겠어. 왜? 용돈을 벌어서 당장 쓰는 거는 좋지만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낫겠어요 엄마. 과외를 시켜보니까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서 화가 나서 공부를 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겠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중앙대 전체 서울안성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나 농촌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참 교통수단도 없고 바쁘고 이런 속에서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참 어리석은 거지. 사람들이 죄는 자기가 져놓고 어리석게 살아서 마귀한테 다 빼앗겨 놓고는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해요. 참 제가 지금도 어떤 때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우리가 수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성가대를 구역장을 인도자를 이렇게 하면서 남들은 예수를 참 잘 믿어 참 저 여자 똑똑해요 이랬지만 실상은 제 안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 팔자 타령 울고 싶었고 이 억울하고 내가 꿈꿔온 그 이상적인 가정 사랑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정말 내세우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까 이런 도피처로 내가 교회를 다녔지 정말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터득한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가서 큰딸네 집을 갔는데 참 우리 큰딸이 박사가 되고 한국에서 한 5군데 강의를 하다 미국에 가 살고 집도 사서 살고 사위도 또 5년을 혼자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또 가까운 데 취업이 돼서 삼성에 27년 다니다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도 취업이 돼서 세상 사람들 미국 사람들까지도 한국의 교포들 다 부러워해요. 또 딸들이 공부 잘해서 또 대학 가서 장학금 받고 그런데도 우리 딸도 엄마 아유 그냥 이혼할까 그래요. 또 사위도 어머니 저 냉장고 좀 보세요. 제가 백만장자로 알아요. 저렇게 많이 사다 싸나요? 그러면 불만이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목자장님이 2분이 오셨길래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랬어요. 그 너무 그거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 오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받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정말 내 자신부터 거듭난 삶을 살고 말이나 행동이나 변화받고 사는데 나부터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위 보고도 툭하면 저보라고 냉장고를 확 열고 어머니 이 냉장고 좀 보세요. 이렇게 사다 싸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맞아 이랬는데 2번 3번 그랬지. 제가 그랬어. 여보게 자네도 감사해요. 어? 다른 사람들은 다 냉장고들이 텅텅 비어있고 툭하면 누구만 오든지 직장 같으면 다 예식해요. 그런데 수연애미는 언제 예식하나? 자네도 예식 안 했지만은 애들 졸업을 하든지 생일이 되든지 다 손님이 와도
그 목장 식구들 20명 30명이 와도 그거 다 집에서 만들어서 다 해주지 않나. 누가 와도 언제든지 생선이고 고기고 과일이고 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싼 데만 보면은 다 사다가 싸놔서 무슨 아주 저기 이 거실 한쪽 저기가 그냥 마트예요. 이렇게 하고 또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해놔. 그거는 칭찬해줘야지. 딸 있을 때 그러지 않고 딸 없을 때 그 말 했는데 이제 좀 자기 편을 안 들어서 서운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엄마 너무 먹는 타령만 하고 저렇게 사다 싸놨어도 맨날 보완해준다고 때마다 저녁 때만 되면 잔치치상 마냥 차려줘도 맨날 먹는 타령을 하고 배가 저렇게 나왔는데도 절제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나보고 사다 놓은 걸 저렇게 불만을 하니까 너무. 그리고 여기가 미국인데 한국에서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가. 그리고 우리 딸도 놀질 않고 계속 한국인 학교 뭐 미국인 학교 계속 애들 또 차 태워주고 왔다 갔다 하루면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도대체 이해하는 것이 없고 너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감사해. 그만한 사람이 어딨냐. 저렇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냐. 감사해봐.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랬더니 그 말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한 달 있는데 간신히 3번 드렸어요. 사위가 출장 갔다 오면 11시에 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손녀딸이 뭐 친구 만나러 나간다. 딸이 뭐 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식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가정 예배를 중점을 두고 엄마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첫째가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최고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솔선수범해봐라.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가 오면 너 얼마나 힘드니. 그냥 저녁 때만 되면 그냥 직장에서 와가지고 그냥 또 막 반찬해서 해주고 아침에도 그냥 미국은 한국에 삼성 있을 때는 아침부터 가서 회사에가 먹었는데 이거 세 끼를 집에서 꼭꼭 먹어야 되고 또 그냥 회사 가는 날은 또 싸가지고 가야 돼요. 도시락을 또. 그 한국인 음식 식당에 가기도 어렵고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싸가지고 가는데 또 이제 한식은 안 싸가지고 가도 다 이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 엄마 요새는 수연이 아빠가 그 빨래가 5식구 딸이 애들이 3식구 5식구 빨래를 한번 빠르면은 그 저기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그 저기로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빨래만